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로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기록자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 점검하면서 계속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장 1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부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유독 본인의 실명을 거론할 때는 본인의 직함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2절, 10장 2절, 3절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 밝히면 되죠? 이름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세리마테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만 직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유독 본인의 실명을 거론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밑에 부분에 본인의 삶의 자리를 연결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임을, 본인의 삶의 어떤 회상임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라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어제 설명할 때 6절에 나온 단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세리였던 본인의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찾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마태의 고백이며 마태의 그 신앙 고백이 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어제? 마태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바로 7절의 깨달음입니다. 7절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병도 깨끗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게 어떠한 일이다? 천국이 가까이 온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거꾸로 다시 한번 올라가자면 잃어버린 나에게로 찾아오신 예수와의 만남, 그 만남 자체가 천국을 임하게 하는 사건이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오셨을 때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동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자리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이에게는 찾아오셔서 그 삶의 자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가 지금 나는 만족스럽고 불편한 거 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히 지내다 봐도 그냥 적당히 누리다 가면 될 것 같고 이들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공허함, 그리고 어둠, 그리고 혼돈.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진짜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임하고요.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요. 공허함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고 천국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할까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그냥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의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빛이 있는 거지만 근데 이 어둠을 없애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혼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더 쉬운 표현로 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당장 내일 뭐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이게 앞뒤가 안 가려지는 거죠. 11조를 먼저 해야 되나? 세금을 먼저 내야 되나? 이게 앞뒤가 우선순위가 혼돈될 때 그 혼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채워지는 일이 경험된다는 거죠. 요양원 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채워짐에 대한 경험이라는 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돈이 있는 걸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은 고민 안 해요. 예. 돈이 얼마가 있나? 돈이 얼마가 없나? 사실은 별로 고민 안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고프다 그러면 돼요. 장난감 갖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죠? 갖고 싶다고 하면 돼요. 누구한테? 아빠한테요. 그러면 아빠는 뭐 하죠? 애들은 고민 안 해요. 애들은 투정만 하면 돼요. 고민은 누가 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거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주는 게 좋을까?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갖고 싶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컴퓨터를 요즘 저렴한 게 많잖아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애들한테 맞는 걸 사주는 게 아빠의 도리니까. 애가 할 일은 컴퓨터 갖고 싶어요만 하면 돼요. 그죠? 고민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고민이라. 근데 아이한테 가장 적절하게 좋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얘한테 맞는 걸 줘야겠다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는 컴퓨터도 조립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조립해서 사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조립할 수 있도록. 근데 아는 목사님이 컴퓨터를 아주 도사처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깜짝 선물을 좀 주기로 했어요. 애한테. 예. 그래서 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오늘 이제 빨간 날이니까 3월 1일이니까 교회 와서 아빠 일 좀 도와달라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 잠깐 교회 와라 그랬더니 또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오게 한 다음에 그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뭐 구입해야 될지 좀 알려줘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구입해 놓고 다음 주가 이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고민은 누가 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채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비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 경험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채워지는 경험.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아까 읽었던 천국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거저 받는 것이 천국이고 거저 주는 것이 천국인 거죠. 병이 났는데 대가를 치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대가를 치르고 나병을 고쳤으니 대가를 치르고 귀신 쫓아냈으니 대가를 치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돼서 움직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국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 가운데 채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뭘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이해를 하고 다음 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꼬이는데 꼬이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나갔는데도 평안을 비는데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 내 잘못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평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싫은 걸. 그러니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땐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만일에 그가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기꺼이 들어가서 그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조금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개념치 마라.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든 그들이 잘못해서 그러든 관계가 그렇게 안 된다면 너무 개념치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부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아까는 내가 의지로 들어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끌려가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 왜요? 이유가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답니다. 누가?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의 성령이란 말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서 앞에 부분은 빼고요. 뒷부분만 얘기하는데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라고만 주석책에도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석책 중에서도 이 아버지의 성령을 강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주는, 선물을 주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져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의 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파행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니 이거는 이단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기에는 신앙의 고백이셨던 거고 그 고백이 바로 마태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해야 될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근데 전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내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잠들다가 갑자기 또 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깨면은 꼭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 안 보던 핸드폰을 갑자기 보게 됐는지 핸드폰을 딱 봤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분도 말 굉장히 거칠게 하시대요.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말래요. 뭘 자랑? 교회 40년 다닌 거 자랑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40년이나 이 교회 다녔어. 이 말 바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 40년이나 이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나 40년이나 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 이 교회 40년이나 다녔어는 내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40년이나 다니게 하셨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애다른 일이 많았는데도 내가 이 교회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 새벽 예배 나왔어? 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야, 너 새벽도 안 하냐? 난 나왔는데가 아니라 나 새벽도 나왔어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줬어. 그래서 새벽에 나오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사람들에겐 주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당신의 할 말을 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탓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겐 아버지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답답한 심령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네요.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아무도 기도한다는 소리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겠어. 근데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결렬되고 말았어요.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또 한번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번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인터넷상에서 신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누군가를 탓하게 바꿔요. 누구 때문일까?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든 매스컴이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여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 탓이야. 그럼 우리 탓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한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기독교인이지. 아유, 북한이 잘못했어? 미국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할 말을 넣어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 탓이네요.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새벽에 나왔을 때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진중함을 담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이후에 동일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전제를 바로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할 말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을 만한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주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주께서 은혜의 말씀만 달라고 그러면 도통 그 그릇에는 그 거룩한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할 말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천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할 말을 주옵소서. 누가?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 말을 주옵소서. 도대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은 할 말이 많더군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그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봐야 해석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먼저 고쳐야 됩니다. 먼저 화살이 그렇게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화살이 내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화살을 먼저 내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 어둠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어있음을 질서 잡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께서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그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준비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주께서 역사하신 한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시간,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준비했을까, 그리고 어제 한날이 얼마나 애달았을까, 다시 한번 안타까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봅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같이 동행하는 시작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